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한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면밀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인생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그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들을 곧잘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뜻이죠. 그것은 나는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따라갑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생사화복을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니오가 아니라 예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그렇지를 않죠. 그 생사화복에서 죽는 것하고 화는 덜어내고 이 생과 복으로만 나를 주장해 줬으면 그런 바램들이 있고 또 그런 바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미래, 내 미래가 하나님 덕분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과 복으로만 그렇게 주어졌으면 그런 기대감들이 다들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입술로는 생사화복을 주장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설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화와 또 사를 가지고 주장하시겠는가, 이런 기대도 사실 있다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다면은 결국 그 사람의 경우 현실은 늘 하나님께 배신당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주장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이렇게 답은 쉽게 나오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셔놓고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현실인데 결국 우리가 평소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떠받들고 살았는가. 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물을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 속에서 차근차근 우리가 좀 찾아가고 어떤 길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그럼 이 말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후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또 우리 마음은 어쨌든 죽는다는 이 문제에도 마음이 이제 쏠릴지 모르겠는데, 인생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코 죽는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또 천국과 지옥은 또 기한이 없잖아요. 기한이 없이 영원으로 흘러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한이 없다.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음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중요한 그런 문제로 자리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기독교라는 종교 얘기로 치부되고 말겠지만은, 적어도 신자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 나누어지고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두고 생각할 때에 이제 참된 믿음이 뭔가,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야 되는데, 참된 믿음이 아니면은 아무리 어떤 믿음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지옥이거든요. 참된 믿음이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세워뒀을 때 그 앞에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 또 그 문제를 면밀히 우리가 살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가장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믿음, 세상이 말하는 믿음, 그것과는 다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생각하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이 얘기하는 믿음과 같다면은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알고 있는 믿음이 뭐냐? 그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 보시면 돼, 가장 쉽게. 세상이 말하는 믿음, 세상이 알고 있는 믿음은 복과 화를 얘기할 때 인간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어떤 건 복이 되고 어떤 건 화가 된다.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인 게 세상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있는데 뭐가 다르다는 것은 이제 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행동 여부와 무관하게 아무 상관없이 복과 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걸 믿는 게 성경이 말한 믿음이고, 그걸 참된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도 또 아침 오전에 설교 반복되는데,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함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 행함 보는 겁니까? 내가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실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믿는 거, 내 행함이 아니고. 이게 제가 25년 넘게 여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전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얘기도. 자, 1절을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력 일듬이니라. 사랑과 미움, 사랑을 받느냐 미움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인간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인이나 지혜자의 행위가 그들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행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그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의인, 지혜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들 행위가 다를 거라고 짐작해 버립니다. 의인은 사는 게 다르다. 지혜자는 또 사는 게 다르다. 우리 이렇게 짐작을 해요. 의인님의 행위가 달라야지. 똑같으면 돼. 악인과 똑같다는데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의인으로 여김받는 것이 행위 때문이란 그 말이 맞아요. 행위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면 끝까지 행위를 봐야 돼요. 행위 때문이니까. 그러면서 너는 행위가 왜 이래 의인이면서 이런 비난이 나오다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의인되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행위로 의인된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그 속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그 의의 출처가 어디냐면 인간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의의 출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의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행함으로 인해서. 이처럼 내 행위로 의로움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의 행위가 다를 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의인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뭐가 의인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의인은 사는 게 달라야지. 행동이 달라야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한국교회의 문제로 그렇게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런 예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미움받는다는 것이 우리 예상대로 되어진다면 다 압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면, 교회를 잘 다니면, 봉사를 잘 하면, 착한 일 하면 사랑받겠지. 실제 우리 예상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 골라가지고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 미워하시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미움받을 까 예상할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행동 보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은 우리 예상처럼 우리 행동을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예상, 계산, 방법, 법칙에 다 벗어나 버립니다. 확실히 구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절대 예상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 방법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끄집어내는 방법이 행함밖에 없는데 행함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은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고 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제가 목도 마르고 입도 아픈데
그래도 또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경건하게 산다는 거, 착한 행실이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복받는 사람은 없다. 제가 입이 아파도 얘기할게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덮여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 무슨 비결,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자는 달라. 전도자는 하나님이 우리 행함을 보고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행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사람이 모른다, 그 뜻이에요. 내 일을 어떻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 계산대로 인간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좀 사랑받아 보려고 뭐 경건하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나선다면은 헛된 일 하는 겁니다. 정말 헛된 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앞에 그 7장 14절을 보십시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상 받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우리 계산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행위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사랑하고 복 주고 이런 얘기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에 순진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목사 거짓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성경을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볼게요.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긍휼을 원한다고 긍휼히 여기시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맘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맘대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그걸 아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다. 이걸 아는 거예요. 또 그 뒤에 9장 31절 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의 법을 따라갔다는 건 율법의 의를 따라갔다 그 뜻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 법칙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열심히 율법 지킨 사람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율법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율법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어떤 행함이 부족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 주신 이유가 지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율법 본래 이유예요. 자기 죄를 통해서 인간에게 의가 없다는 걸 알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를 따라가는 거. 이게 참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 진짜 신자, 진짜 의인은 자기 행위를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 본다. 자, 또 오늘 본문도 보십시다.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서 일반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일반이라고 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 똑같아. 일반적이야. 일반이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도 또 경건하게 살지를 못해도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 겪는 일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일반, 다 똑같아. 그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이란 일도 같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뭐 기독교인들 들으면은 뭐 기겁을 할 그런 내용이 기를 맞고 싶을 것인데, 분명히 성경은요, 제사를 드리건 드리지 않건 일어난 일은 같다 그래요. 주일 성수를 하건 하지 않건 11조를 하건 하지 않건 일어나는 일 같다, 똑같다, 그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뭐 11조를 하면 복받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이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사한 자도 일반이라 그러는데, 대개 보면 하나님께 맹세를 지켜야 돼,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맹세를 하건 하지 않건 지키건 지키지 않건 일어난 일은 같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뭘 하고 뭘 지키는 거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인간을 구분해 가지고 주고 안 주고, 복을 주고 안 주고 이렇게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이걸 좀 그 속에 두고 믿음을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또 3절 보십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 생겨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모든 사람의 결국도 다 똑같은데 마음이 악이 가득한 채로 살다가 다 죽은 자에게로 간다. 그게 그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악이 가득한 채로 살아. 그렇게 살다가 죽은 지 돌아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다 하면은 마음의 악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의 악은 그대로예요. 행동은 뭔가 경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간 정에 기도하고 뭐 어떻게 무릎 꿇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저 사람 참 경건해, 이렇게 행동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마음은 어쩌지를 못합니다. 행동이 경건해도 속에 악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그때 경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속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너의 속에 뭐가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경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외모, 행위가 보이는 게 아니고 속에 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악한 거, 뇌에서 가득한 악한 거, 그 미친 마음, 그 정신 나간 마음, 그것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더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음은 악이 가득하니까 그걸로 판단받고 죽은 데 돌아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서 난 의를 따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율법의 의를 따르는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게 모든 사람 결국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행위를 가지고서 인간을 판단치를 아니하는, 그게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판단되어지고 또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여김받아질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속에 악이 있으니까.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난 의, 하늘로부터 나온 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결국 어떻게 살든 모든 인간 결국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이제 이 치고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머물고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고달프고 힘들게 산다 해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것 없다는 겁니다. 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부자냐 가난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생 헛됨을 아는 거. 헛됨을 알고 그 믿음에서 난 의를 따라가는 거. 하늘로부터 주어진 의를 따라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걸 알았다는 것이 인생의 복된 거. 우리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갑부로 호화롭게 살다가 죽고 또 가난하게 살다 죽고 여러 가지 죽음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비교를 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리 보십시다. 얘기한 대로 세상 제일 갑부가 온갖 호사 다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고달프게 사는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누가 더 나았습니까? 어느 쪽이 더 나은 거예요? 부자로 호사를 누리다 죽는 게 나았습니까? 나읍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있다는 내가 나은 겁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데 4절 보십시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때문이라.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게 살아있는 것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나은 겁니까? 이걸 모르면 헛방이에요. 또 알아야지. 왜 그럴까요? 이걸 또 이제 어떤 분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렇게 또 연결해가지고 또 얘기를 합디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는 건 불행이라는 거예요. 죽는 걸 불행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살아있는 거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그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그런 설교를 또 확인했어요. 듣고. 자, 그 말을 나사로에게 한다면은 나사로가 뭐라 할까요? 아마 제가 나사로 입장이라면 네가 나처럼 살아봐라 한번.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살아있는 게 이 개똥밭에 굴러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죽는다는 건 천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신자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 죽는다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돼야 돼요. 그렇게 오면은 산 개보다 죽은 사자가 낫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개와 사자 같이 살아 있습니다. 개와 사자가 살아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더 나은가 물어보면은 사자가 낫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자 맹수의 왕이라고 그러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산다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부자로 사는 게 가난하고 낫다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근데 사자가 죽어요. 개는 살아야하는데 여전히 개입니다. 사자가 죽으니 개가 사자는 거 아니잖아요. 개는 그대로 개예요. 사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개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래도 산 게 낫지 이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죽었다는 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인가 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면서 개로 살아가면서 인생 헛되다. 이걸 깨달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고달프게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 인생 헛된 거야. 이걸 보게 만들어요. 사자로 사는데 죽었다. 부자 살다 죽은 걸 보면서 맞아. 인생 헛된 거야. 그걸 볼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죽은 사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인생 헛됨을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이미 마지막 끝났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을 받을 기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배우는 게 없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든지 간에 오늘 살게 하셔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생 헛됨을 알게도 하신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걸 통해 내가 예수께 마음을 두게 되어진다. 이것이 살아있는 게 낫다. 그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힘들게 살게 합니까? 이런 불평이 아니고 그래도 오늘 나를 살게 한 그 덕분에 주의 말씀도 듣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를 하라는 기회로 하루 주신 거예요. 죽으면 그런 기회가 없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누리는 것, 그 점에서 살아있는 게 낫다. 사한 개가 더 나아. 그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여러분이 죽은 정주영보다 더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인생을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된 뭔가를 깨달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더 예수를 바라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게 나은 것이구나. 개로 살아도 사는 게 나은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게 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를 알게 하셨다는 것. 오늘도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 주님 덕분에 그게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살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게 한 오늘의 마음을 두기보다도 왜 살게 하는지, 내가 살아야 했다는 어떤 기회가 되는지 이걸 알기보다도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더 나을게 살아볼까? 헛된 궁리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경건하게 해볼까? 뭘 해볼까? 이런 궁리가 나온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고 가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뭘 누리는가를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복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단지 죽은 것보다 살아있다는 이게 복이라는 뜻이 아니라겠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셔서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게 복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이 일을 좀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한 날 동안에 주의 은혜를 알고 또 알고 알아가다가 하나님 부를 때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 그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신자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세월을 아낀다고, 그 세월 아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에 마음을 두고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복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잘 사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전도서를 읽으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거부하시는 거, 그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전도자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 거부하시는 거, 이게 있다. 그게 있는데 인간 자꾸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기뻐할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자꾸 뭔가 내놓으려고 하는 거, 이게 헛된 거다. 다 헛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의 교회의 형편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부하시는데, 받지 않으시겠다는데, 구약에도
우리의 어떤 그 재물 뭐 다 안 받긴다, 안 받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받으실 거라 고집하는 거예요. 좀 받고 기뻐해 달라고. 받았으니까 달라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이제 헛됨 속에 춤추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 쪽에서 뭔가 내놓은 것으로 나에게 돌아올 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뭔가 돌아올 게 있다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멍청한 짓거리예요. 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인해 돌아갈 몫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인해서.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분명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려면은 다른 종교에 없는 걸 내놔야 돼요. 없는 거. 다른 종교에 없는 걸 내놓고 우리는 다르다. 너희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신이 다르고 종교 용어가 다르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 달라 이렇게 주장한다 해서 그들이 뭐 받아들일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종교가 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부처야. 하나님 진짜 종교 진짜 신이야.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너희와 신과 어떻게 다른지 이게 나와야 되고 또 가는 길도 달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이기적인 말이 아니고 정당한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르다는 것, 분명히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차례에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 자체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함으로 나에게 돌아올 몫은 아예 없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법칙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행함만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의로움이지 않습니까? 의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종교는 다른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든 종교가 날 위해 내가 해야 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해야 된 그것만 잘하면 복이 된다. 안 하면 벌 받는다. 이게 종교지 않습니까?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 쌓는다는 것도 그것이에요. 공덕 쌓는 게 사실 보면은 마일리지 쌓는 겁니다. 마일리지, 알죠? 마일리지. 카드 사용 포인트가 생기고 비행기 그 항공권 사면은 이제 마일리지가 이제 막 생기는데 그것처럼 공덕을 쌓으면은 공덕이 많아져가지고 저승 갔을 때에 혜택을 본다는 거죠. 다시 환생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교 논리가 기독교와 판박인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행함도 사실 마일리지 쌓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경건하게 사는 것이 오늘로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저축한다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큰 복 돌아온다. 결국은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잘한 것 때문에 쌓이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이 잘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의 공덕으로 돌아온다. 공로로. 그게 기독교죠. 이게 내 것과 주님의 것을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아나 항공권 구입했는데 대한항공 마일리지 쌓이는 거 없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은 자기들 것만 인정을 해요. 자기 것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것만. 그게 마일리지가 돼요. 그게 예수님의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일리지 쌓으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쌓아오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잘해가지고 뭔가 쌓이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포기하고 싶지를 않은 것이죠. 회원을 탈퇴를 해야 되는데 탈퇴가 싫은 거예요.
탈퇴하면 마일리지가 사라지니까. 대안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 마일리지가 19,000인가? 별것 안 됐더만은. 회원 탈퇴하면은 마일리지 소멸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탈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 지켜야 되니까. 이제 별말 다 하고 있네. 그만큼 인간이 뭐냐면 자기 행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 알아가면서 내 쪽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산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의 행을 보지 않는 종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 보지 아니한다. 인간의 한계를 아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는 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결국은 일반인데 그 일반을 일반이 아니게 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죽음의 세계에 건져서 생명의 세계에 옮겨놨다.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죽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일반인데 신자는 일반에 빠져나와서 특별함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의로우신 주님의 행함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나의 행함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의로운 행함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서 내 행함은 늘 무너지고 주님의 행하심은 공로로 인정되면서 천국 가게 되는 거. 이것이 감사와 평강으로 자리하는 거.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내 쪽에 행함을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공로만, 주님의 행하심만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행하심만 보시면서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신다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